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목회 현장에 나아가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아빠의 심정 가지고, 애비의 심정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마음,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하느냐? 젊은 종 디모데를 주님께 하듯 겸손하게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지를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죠. 복음의 제자를 낳았어요.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전도의 능력이 뭔지를 참 알 수가 있어요. 전도자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성장해서 첫 번째 목회자가 되고 제자가 돼서 이제 목회자로 파송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이 됐지. 참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머물고 싶어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귀한 아버지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뭉클하네요.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요. 같은 마음이셨나요? 안 그러셨나? 좀 뭉클했어요. 아빠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멋진 아빠들이 이렇게 많다. 2017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당신은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이제 최근 자료들이 없어요. 이런 조사한 것들이.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분석했어요. 저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왜 그 교회를 선택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은 56%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대답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많은 분들이 요즘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아마 200만 명 정도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은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이제 커가다 보니까 교회 다닐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는 믿고 교회에서 집에서 성경은 보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가나안 성도, 방황하고 있는 성도라고요. 한 200만 명 된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리서치에다가 답을 달았는데 뭐라고 교회를 떠나느냐?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에게 상처받은 거나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난 것은 그 교회가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거기를 떠났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 교회에 더 이상 다녀볼 만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갈등이 있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삶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아빠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영적 성장에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절이 중요했는데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오늘 이런 아빠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사진 보여주세요. 청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청북교회는 청장년들 30세, 40세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건강하게 모이는 교회인데, 이게 최근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랬더니,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큰 이벤트였잖아요. 아주 주제곡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만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는요 다른 게 없었어요. 얼마나 여름 성경학교가 행복했는지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저렇게 장성한 30대 40대 아빠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고 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기가 청북교회라고 하는 교회 청장년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아빠 엄마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학교 말고 자기들이 프로그램 짜고 예산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서 아빠들이 자녀를 초대하고 엄마를 초대해서 3040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로 아주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냐면, 이 교회가 나에게 영적 성장을 과연 줄 수 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아빠들이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가족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관심 갖고 힘을 쏟는 교회, 그 아빠들이 여름 성경학교 가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들, 남성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나한테 해줄 말 없어?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집을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회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야, 오늘 별일 없어? 물었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엔 장미꽃 한 다발이라도 들고 들어올 줄 알아서 눈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어요. 아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아내 생일날 뭐 하는 거야? 생각하면 실망도 많고 상처 받을 일도 많은데요, 연구 결과에 보니까 남자들은 성장이 37세가 돼도 오락과 만화에 빠져 있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성장이 언제 끝나느냐? 17세가 되면 성장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다소 이렇게 좀 파격적인데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아빠들이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섬겨야 되는지 설명해주는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설명해 드려 볼게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에이구, 쓸데없는 놈 같은 놈아.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는요, 앞으로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빠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가 너는 잘 될 거야, 아빠가 기도하니까. 너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라는 아이, 거울 자아 이론, 아빠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빠가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기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그 아빠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빠가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지금은 실수도 많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서 위대한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내면서 9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한 남편으로서 또한 가정 안에서 직장 생활할 때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받는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기독교인 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청장년 선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는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해야 하죠. 영적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복음에 합당한 일들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귀한 아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삶인 거죠. 때로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담임으로 보낼 때 원래는 디모데가 갔습니다만 보내고 싶은 종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가라고 했던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 보내면서 잘 대접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오늘 이렇게 우리 탑동교회 3040을 대표하는 이제 청장년 마지막 나이가 얼마냐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남선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많아요. 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아름답게 꿰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오늘 3040 귀한 기도하시는 청장년 선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주와 함께 힘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나게 하셨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아빠들이 위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8년 최근 자료예요. 2019년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8년 최근 자료인데 우리 아빠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1년에 13,670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300명, 400명 돌아가셨다고 막 온 난리가 났잖아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하루에 40분당 1명씩 자살하고 있는 자살공화국이거든요. 남성 자살률이 얼마나 높냐면 여자보다 2.6배가 높아요. 2018년 남자 자살수가 얼마냐면 38.5명으로요 여성 14.8명보다 2.6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자살률이 72%고 여성이 27.9%인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살이 제일 많은 동네가 경기도인데요, 연령 표준화별 자살률이 제일 많이 높은 도시가 어디냐? 충남이에요. 그러니까 충남에 살고 있는 30, 40, 50들이 자살률이 높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일,
영적 차원으로 삶의 리소스 가운데 예수 믿는 기쁨과 삶의 기쁨이 충만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심적인 갈등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남성이란 제목으로 영국 의학 저널에 기재된 논문에서 크레머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아이가 여자보다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남자아이들은 태아적부터 여자아이에 비해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아빠들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심리적인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와 함께 여러분과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 하듯이 도와주십시오. 3040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했거든요. 제가 한 38개에서 40개를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이렇게 시작한 교회들이 자리 잡아가는데, 저렇게 청장년이 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3년 동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세대가 양보를 해줬어요. 50, 60, 60, 70 세대가 3040 세대가 살아야 된다, 3040 세대가 살아야 된다, 재정적인 지원과 프로그램과 마음껏 교회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3040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세대들의 섬김과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탑동감리교회 안에 주의 일을 힘쓰는 세대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일을 힘쓰는 세대들을 살아가는 아빠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요, 되는 교회는 다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는 3040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모델을 보여드렸다면, 온 가족이 함께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저분들이 저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할 때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만큼은 아빠랑 엄마가 다 같이 와서 새벽 기도합시다.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저렇게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런 교회들은요, 지금도 건강하게 부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게 복된 교회의 모습인데, 저기는 3040 세대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많지만 새벽 기도회를 해요.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후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복된 교회 새벽 기도 현장입니다. 아빠들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마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아빠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춤추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3040 세대들이 가족과 함께 매월 첫 번째 주 새벽을 깨우는 교회, 오늘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장년들이 그런 청장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은요,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고 디모데에게도 어려운 일이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목회자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연소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3040이 연소하잖아요. 아직도 살아갈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지만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먼저 믿은 세대들이 3040 세대를 바라볼 때 두려움 없이 함께, 우리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인 걸로 믿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 우리 3040 세대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이 되지 않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담임이 돼서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파벌의 문제, 은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하듯 섬겼다. 사랑하는 기도하는 아빠들이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주님께 하듯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냐,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빠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아내를 어떻게 대하냐, 예수님 섬기듯이 존귀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잘 해가지고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별미를 맺게 됐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집중되길 원하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흐트러짐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아빠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금요일에 기도하러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이 말씀 참 은혜롭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빠들이요, 다툼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데 뭐라고 부탁하느냐? 다툼이 없이 각 처에서 남자들이요, 아빠들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중보기도 부탁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가 기도해야라고 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부흥한 교회, 매월 첫 번째 주 새벽 기도를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했다면, 서울에 있는 은현교회는요, 3040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만들었느냐? 금요 기도회를 해요. 저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참 아름답지 않아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예전에는 교회 학교에서 신앙을 양육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이제는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렇게 함께 모여가지고요, 다 같이 금요 철야하는 그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소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체 83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출석은 그에 한참 못 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등록 교인 중에 605명의 나이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228명들은 자신의 나이를 적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교인은 있지만 데이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833명을 다 데이터를 봤더니요, 우리 하늘이가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성도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성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박창수 집사님 외 할머니 93세, 김동예 성도님이신데 아마 더 많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록으로 남겨주지 않아서 그래요. 자료가 이렇게 잘 준비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40세 이상의 성도가, 그러니까 40세에서 90세에 있는 성도가 134명이에요 30세 이상의 성도가 95명이에요 대략 30, 40 세대에 우리 교회 재적 인원 가운데 200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인원들이 30, 40 세대 안에 들어있죠. 무슨 말이냐, 다른 세대들이 30, 40을 왜 목사님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최석기 집사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 세대가 어디냐? 30, 40 세대예요. 최석기 집사님보다 조금 나은 우리 박종복 집사님이나 신찬호 집사님 같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떤 때 나오냐면 교회 학교하고 유치부에 다 형성되어 있어요. 결국 30, 40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흥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유치부가 부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느 곳에 힘쓰고 어느 곳에 배려하고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아빠들의 역할과 포지션이 중요하죠. 오늘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아빠들이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들은요, 왕이에요, 전사예요, 마술사예요, 연인이에요. 아버지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왕은 폭군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나약한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전사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지만 또 비굴하고 약한 면이 있어요. 마술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사기꾼 같고 허풍쟁이 같은 경향이 있어요.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지만 바람둥이와 중독자의 성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아빠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아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30, 40 세대의 아빠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아빠들에게도 엄마의 위로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젊은 애기 아빠들 30, 40 세대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응원하고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잘 들으셨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인데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느냐?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된대요. 이처럼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아내가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이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다 30대 중반에 있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은 아빠들이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김희삭 전사님이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무슨 보고서냐? 목사님, 저희에게 옥상을 주시옵소서. 비록 옥상일지라도 우리가 개척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렇다고 제가 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탑동교회 아빠들은요, 앞으로 옥상에 올라가겠다 합니다. 어떤 옥상일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실측을 해가지고요, 풋살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얼마면 저걸 만드느냐? 2,500만 원이면 저걸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기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풋살 경기장이 되고, 자, 저기에서 요즘 똘똘하고 아주 영리한 교육자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글램핑이라고 하는 걸 진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들하고는 생각의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옥상을 뭐 저렇게 다 꾸밀 수는 없지만 7명 단위, 8명 단위 아빠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서 교회 옥상에서 모여가지고 글램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떨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3040 세대들은 저 옥상에다가 모여놓고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우리 아빠들은 탑동교회 옥상으로 갑니다. 아멘이 되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네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꿈들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저와 함께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금요철야를 깨우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우리 3040 세대들이 다 같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꿈이 오늘부터 써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내년부터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귀한 시작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아빠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정말 꿈꾸지 않아요? 늘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곳이요? 믿음의 성도들의 꿈의 공작소가 되는 것이요. 김인석 전사님이 그려온 저 그림을 50대 중반의 성도님들에게 다 보여줬더니요, 많은 분들이 뭐예요? 가슴이 설레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게 되리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청장년 선교회가 함께 꿈꾸고 도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이 시작될 때마다 산지라도 개척했던 갈렙의 꿈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고 마칠게요.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청장년들이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의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미래 10년, 20년, 30년을 책임지고 나아갈 청장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늘 아름답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청장년 아빠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